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제사에 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 종류에 대해서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제사의 종류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도 그동안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부분들도 문제예요. 이 남은 부분들도 보면 레위기가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부정하다 이러면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뭔가 이제 모세오경 안에서 뭔가 되게 이질적이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냥 어떤 법전처럼 공부하는 법전처럼 이렇게 읽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사실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민수기랑 여호수아서까지 이제 이어지는 큰 이야기의 중심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전이 아니라 레위기도 출애굽기나 창세기처럼 아니면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처럼 이야기 중심의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임했는데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렇게 끝나요. 마지막 장이. 레위기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가갈 수 없던 그 성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장면에서 레위기 1장 1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일로 와라.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게 레위기 1장.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성막 안에 걸어 들어가는 관계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걸어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으니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아직 시내산이에요. 여기는 지금 민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내산입니다.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완성하고 무슨 준비가 다 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려면 요렇게 드려라. 그게 너희들이 성결해지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죄에서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보다 더 높은 단계인 성결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에 있다가 바로 1장부터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이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누구죠? 이다말. 그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요 네 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를 거행할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장에 임명된 제사장들이 9장에서 뭘 하냐면 첫 제사를 드려요. 이 첫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냐면 성막과 그 모든 기물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첫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번제를 드리죠. 어쨌든 첫 제사를 드린 게 9장 내용이에요. 자,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제사가 끝났어요.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여지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공식적인 첫날. 그게 10장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첫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향을 피워드리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밤새 켜놨던 그 왼쪽에 보면 향단의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등잔대가 있어요. 황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를 밤마다 켜요. 해가 지면 켜고 해가 뜨면 끄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아침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하는 일은 다시 저녁 상번제 때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켜야 돼요. 꺼졌던 불을 켜고 밤새도록 켜져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침에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있죠. 떡상. 거기에 있는 떡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 옛날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첫날 시작됐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10장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와 둘째입니다. 장남과 차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론의 가장 귀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갔더니 죽었어요. 그 죽은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들을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에서 나왔다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신비한 방법으로 불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이 구절이 요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24절 보세요. 9장 24절 마지막. 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쓰였어요.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다.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첫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합당하게 올려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180도 뒤집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이 상황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재앙과 징계로 그들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불 정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그게 큰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저 밖에 사람들은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런 일을 이렇게 이 제사장들을 죽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막은 이제 이렇게 큰 장막 이동식 텐트예요. 큰 텐트에 그 가운데 그 끝쪽에 성소가 있죠.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향단과 떡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금 등잔이 있죠. 그 건너편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더 중요한 장소가 있죠. 어쨌든 그 성소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제 앞에 번제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온 몸을 씻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게 돼요. 뭘 볼까요? 금을 봐요. 금도 그냥 조그만 금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밖과 안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완전히 다 금칠이에요. 금칠.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20개의 판자로 이제 세워져요. 판자를 20개 정도를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 판자를 세우고 그 위에다 이렇게 덮개를 덮어요. 그게 이제 성소 텐트인데 그 판자가 나무인데 거기다 다 금칠을 해요. 그 판자를 연결해야 될 그 기둥들도 다 금칠을 해요. 그 판자와 판자를 연결하고 기둥 사이에 연결하고 그 묶는 줄도 금칠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정시키는 이게 쇠고리들도 다 금칠을 해요. 분향단도 금이고 그 다음에 등잔도 금이고 떡을 올려놓는 그 받침도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눈이 막 부실 만큼 황금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성소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금을 좋아하신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금은 어떤 상징이냐면 영원과 변치 않음이에요. 영원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놋이라는 것은 변함의 상징이에요. 놋그릇 알죠 여러분? 놋그릇. 놋이라는 것은 변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이고 성소 밖에 번제물을 잡고 또 그 각을 뜨고 하는 그 밖의 것들은 다 놋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공간이고 사람의 공간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이 느껴야 될 감정은 호화롭다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공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분향단, 지금 문제가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단, 매일 아침 향을 피워야 되는데 사실은 향을 피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향이라고 해요. 거룩한 향이라고 하고 그 향을 피우는데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놓는데 필요한 기름도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도 하나님이 따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요. 거룩한 관유라고 하죠. 제사장에게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 기물들에 바르기도 하는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떡도 마찬가지고 이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는데 왜 거룩한 떡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제 말라 있는 그런 이제 떡, 6월절에 먹는 떡이죠. 그 떡을 거룩한 떡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거룩함을 얘기해요. 이 거룩함을 얘기할 때 오늘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불도 거룩한 불로 드려야 돼요. 이 거룩한 불은 어떤 불이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성전 밖에 번제단 있잖아요. 제물에 피를 바르고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의 모든 각을 뜬 육체가 다 불살라지는 그 번제물에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단에 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한 거룩의 공간으로 구별되어진 곳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범하였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참 우리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죽으니까 이들의 죽음이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착한 것이고 그래도 사실 죽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문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사실은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덴까지. 왜냐하면 성소라는 것 자체가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그들의 낙원이 다시 모형으로 그곳에 실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은 무엇이냐면 에덴이라는 공간이 처음에 어떤 공간이었냐면 완전한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공간,
태초에 온 우주와 온 지구와 에덴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온전히.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고 부정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태초의 에덴은 거룩한, 어딜 봐도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완전한 거룩이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언제든 마음껏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 에덴이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죠? 에덴은 폐쇄됐어요. 폐쇄.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이 있었던 그 공간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이라는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덴은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적인 불가능의 장소예요. 절대적 갈 수 없는 장소. 절대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장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다시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절대 없어. 가 창세기 3장 4장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없지 않아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 성소가 세워지기 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장 시대와 아담과 하와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 나타나셨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공간,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공간에서 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만 현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인간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가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제는 절대적인 불가능에서 굉장히 희박하고 어려운 가능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갈 곳이 생긴 거예요. 제한적인 가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실 수 있는 공간, 정해진 공간, 너희들 여기 가면 날 만날 수 있어, 일로 오면 날 만날 수 있어 라고 정해진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곳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공간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아무런 존경 없이, 아무런 조심성 없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 바로 어제 제사를 드려서 분명히 거기 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도 정말 크게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불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아서 혹은 어떤 이유든 핑계가 안 되겠죠. 어쨌든 그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져왔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완전한 거룩이 실현돼야 될 그곳에 부정과 죄가 개입하게 했다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과 비슷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광경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이라면 절대 이것은 괜찮은 상황, 별 큰일이 아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그것까지도 알겠어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이런 큰 잘못을 범했네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제사 드릴 일도 없고, 우리가 제사장, 뭐 우리가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일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일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과 똑같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여서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단 한순간도 괜찮은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치 없게, 가볍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처럼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절대적인 불가능에서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부분적인 가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절대적인 가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있어서 가능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장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곳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와 그 사랑과 그 예배가 절대적 가능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건과 조심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언제든 내가 원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든 언제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니 항상 정결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방법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어요. 속된 것, 이제 세상의 것이죠.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에 피가 뿌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모든 기물 거기에 다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0절, 22절에 등장합니다. 신약이지만 구약의 그 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반드시 이 피가 뿌려진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 심지어 내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개념이 좀 좀 어렵죠. 되게 뭔가 이제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삶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뭘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떤 삶인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절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비유가 아니라 이제 교훈이 있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제가 부분씩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고민하면서 살지 말라. 그것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학업을 하는 게 뭔가? 이거예요.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나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게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운동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주장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유익한가? 그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듯이 거룩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행위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소 안을 들어간 제사장들의 삶이 돼야 돼요. 휘황찬란한 금을 보듯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든 휘황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받아 참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고 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